우리 함께 주의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패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그래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알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 주소서. 성령님 우리의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 우리 주의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의에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 주소서. 아멘.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며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내 마음에 충만히 임하여달라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어 나는 벅적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사랑과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고칠 거하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마지막 번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만이 찬찬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심령에게 성령으로 예배의 영을 부어주셔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다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존귀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게 하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니 사람이 행할 분분과 행위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시선이 이곳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실 뿐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죄로 더럽혀진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그 행동을 달아보시느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믿음과 분량과
행동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에 모질함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고 육신을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보다 영과 육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참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다 갔지만 그 이름들을 기억해 주는 이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또렷이 기록되어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안다 하실 것이고 우리의 본향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하시니 이 사실이 참으로 복된 일이요 감사할 뿐입니다. 이에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행복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그 말씀이 감동으로 듣기보다는 영과 육을 살리는 귀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선한 양심으로 행동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고는 사람의 능력과 의술로서는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종 장애와 불치의 병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만지시고 고쳐주셔서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육신의 연약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자녀들 형편과 처지는 달라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마다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로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물질도 또 우리의 나아갈 모든 삶의 계획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자들을 축복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또 마음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했던 그 영광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서서 가정과 삶의 일터와 계획하고 모든 소망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부어주시고 구체적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가깝게 여기고 만나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보겠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좀 많이 따뜻해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도 더 이렇게 충만해지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작년에 사도행전 말씀을 진행하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온 땅의 온 열방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도 사도와 같이 성령 받은 주의 백성들인데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즉시로 회심하고 바뀌어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방 선교사님으로
그렇게 사역을 멋지게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가 성령님에 이끌려서 고넬료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전도하는, 그리고 성령님이 그 자리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10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로마인입니다. 그리고 군인입니다. 백부장이고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처럼 잘 믿고 또 경건하며 또 항상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참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는지, 일반 유대인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당시에 아주 귀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방인이지만 아주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넬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자,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고 율법은 나름대로 그렇게 알고 지키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고넬료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몰라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귀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록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데리고 올 것을, 그리고 베드로에게 또 하나님의 준비된 말씀을 들을 것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평소에 고넬료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참고로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구제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가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또 남몰래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셨던 모든 것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그의 넘치는 더 은혜로 채워주신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힘써 예배하시고요, 또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충성하실 때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평소의 경건과 기도와 그의 좋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들으시고자 하셨습니다. 고넬료가 하인 둘과 경건한 사람 이 세 사람, 한 사람과 포함해서 세 사람을 이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베드로가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4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베드로가 낮 12시에 지붕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냐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평소에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가득 담겨있는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부정한 짐승들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짐승들이 하나같이 그 보자기에 담겨 있어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 앞에 내려왔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부정한 짐승들을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아주 큰일 날 일입니다. 고향에서부터
한 번도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지금은 이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첫 번째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합니다. 이슬람 종교도 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모든 식품에 D를 받아서 돼지고기가 0.1%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그 음식을 안 먹습니다. 하물며 유대인들도 구약에서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들, 돼지고기, 또 독수리, 올빼미, 낙타, 뱀, 등등 저희도 잘 먹지 않는 그런 짐승들인데요. 유대인들에게는 더욱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먹으라고 하시니 웬만하면 순종을 하겠는데 이 명령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순종하기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면은 먹으면 됩니다. 먹지 말라 하시면 먹지 않으면 됩니다. 깨끗하다 하시면 깨끗한 거고 부정하다 하시면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에는 먹지 말라 하셨어도 이제 먹어도 된다. 이젠 깨끗한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이 깨끗하여지고 또 먹어도 되는 그런 짐승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두 번, 세 번이나 거절합니다. 간이 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렇게 순종하지 않다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의 그 고집, 자기의 생각,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이 감정,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듣고 있지만 그냥 알고 있는 것을 끝내고 삶에 전혀 변화도 성장도 없고 내 기분에 따라 내가 생각한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베드로에게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믿으면요. 교회를 안 다니는 건 아니지만 무서운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모든 결정의 순간을 내 유익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요. 샤머니즘 그런 유교 사상이 은근히 믿는 미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 가운데서도 오늘의 운세라든지 점을 보는 분들 많고요. 그리고 집에 복조리 같은 것도 걸어놓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이 무슨 날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하면 좋다고 하는 것들, 다리 떨지 마라 복달을 한다, 아무튼 수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에 관련해서 수많은 샤머니즘과 미신들, 주님을 믿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은근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우리나라의 전통과 유효사상, 그리고 그런 이왕이면 이렇게 하면 복받지 않겠냐 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은 아닌 줄 믿습니다. 다른 성도들 가운데, 다른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 제가 경험했거든요. 부교육자 때 신방을 요청해서 한 성도님 집에 갔더니 부적이 붙여 있더라고요. 또 우리 아내가 초대 임신을 했는데 제가 우리 아내와 함께 그 장례식장을 가려고 했더니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불러내서 임신했는데 장례식장 근데 가면 좋지 않아. 안 좋으니까 그냥 가지 마. 그렇게 한다든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1년의 연초 1월 1일이면 동해안에 그 해를 보고 소원을 빌겠다고 해는 1년에 한 번 뜨는 게 아니라 매일 뜨는 건데 그냥 특별한 해인 것처럼 동해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소원을 비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속에 빌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그러면 복 받고 싶고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의지의 대상을 두기는 하는데 대상을 잘못 골라서 헛되게 믿는 그런 허망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90%가 있었는데 약 10% 정도는 유대인의 사상이 아직도 그 뼛속까지 그 사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복음으로 충만한 이 사도 바울과요 베드로가 한번 대판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싸우다기보다는 베드로가 선배인데 후배인 바울이 유대인을 의식하는 베드로에게 아주 그냥 호되게 혼을 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 우리가 복음이면 충분한 우리가 저 유대인들을 의식하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온다고 해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느냐? 왜 유대인들을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혼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귀한 사도이지만 유대인들의 전통과 또 유대인들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보자기 환상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자꾸 거부했던 그 베드로에게 왜 그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첫 번째로는요,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전에는 그 짐승을 먹냐 마냐 그런 문제였지만 지금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했던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선하고 구원이 있다고 했던 그 모든 복음의 틀을 깨시고 아니다. 구원은 온 열방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제는 너희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깨끗하다라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베드로에게 복음에 대한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 말고는요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지만 아직까지는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의식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이 사상 가운데 이방 땅을 밟아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거기까지는 아직 사도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흩으시는 겁니다. 좀 나가서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 이방인 열매로 고넬료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자, 이 보자기 환상이 끝나는 순간 고넬료에서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만남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가 당신들 누구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그렇게 궁금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빨리 내려가서 저 사람들과 함께 출발하라고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이 무엇이는지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이런 건가? 성령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셔서 이방인들을 만나게 하시는 건가? 깨닫고 순종하여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 혼자 가지 않고요. 또 다른 경건한 유대인들 세 사람을 데리고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또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만났던 어떤 증인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3명을 같이 총 7명이 고넬료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갔더니 고넬료가 가족과 친척들,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친구들,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체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고넬료는 굉장히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갔더니요 사람들이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고 초롱초롱 빛나면서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다 모여 있어서 베드로를 맞이했습니다. 베드로가 올 때 고넬료가 뛰쳐나가서 꿇어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인인데
더군다나 백부장인데 유대인에게 절을 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그가 평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참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베드로가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직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내가 이방인들 너희들 만나면 위법이야. 나 지금 만나고 싶지 않은데 성령님이 보내셔서 오긴 했는데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너희들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넬료에게 물어봅니다. 왜 나를 초청을 했냐고. 그랬더니 고넬료가 나에게도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줬는데 당신을 불러 우리 집으로 초대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가 들을 말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들으려고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 보자기 환상이 무엇인지를 이제 비로소 다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을 심판케 하시고 나를 파송했구나. 그래서 34절 35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건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출신 배경, 그가 어떠한 죄인인지, 그가 어느 나라에 사는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가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자 하면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외모가 아닌 조건이 아닌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 마음을 깨닫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사해 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 말고도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저희는 목격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까지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코자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 갈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그 시간에 그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 예수님 믿어야겠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마음에 믿음을 갖는 그 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성령님이 우리에게만 임한 줄 알았는데 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에게만 특별히 임한 줄 알았는데 저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는 저 영혼들에게 같은 성령이 임재하셔서 저들도 방언하고 저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냐 마냐 하는 예루살렘에서 그런 회의가 있을 때 베드로가 전해도 됩니다. 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주의 성령이 그 가정에 임했습니다. 베드로 함께 갔던 사람, 세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도 힘을 보탭니다. 예, 우리가 따라갔는데 우리도 봤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거가 되는 사건이 됩니다. 베드로가 그 영혼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기 전에 뭐 먼저 받았나요? 성령 세례부터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 성령 세례가 무슨 뜻인지 처음 듣는 친구들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보여지는 목사님들이 머리에 이렇게 물을 끼얹어 주는 물 세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작 받아야 할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니셨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아서 안 나오는 것보단 낫지만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냐?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을 받은 것을 확신할 때부터 신앙의 연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을 언제 받습니까? 성령을 언제 받냐면 내 안에 예수님 믿습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네, 저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미 성령은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때 우리가 부흥회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요. 이미 성령님은 내가 예수님 믿었다면 그때 성령님이 이미 나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먹지 말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우리 모든 삶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자유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셨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 비로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의 연수가 다하는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모든 결정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한 영혼도 곁길로 가는 영혼 없도록 예수님 믿다가 중간에 곁길로 가서 지옥 가는 영혼 없도록 예수님 믿고 끝까지 천국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바른 결정을 하게 해주시옵시고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이 있는 걸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 영광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다음으로 미루고 싶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강권적으로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이끌어 가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주일 아침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친구들이 교회를 갈까 더 잠을 잘까 그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따뜻한 그 이불을 팍 차고 내가 교회를 가야 하는데 근데 몸은 움직여주지 않아요. 5분만 더 자야지 10분만 더 자야지 그렇게 영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싸움을 할 때 성령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생각해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걸 더 좋아하시지 않으실까? 잠이야. 갔다 와서 자면 되잖아. 예배를 안 드리고 잠을 자고 나중에 후회하고 속상해하는 것보다 지금 조금만 더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면 나를 이기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더 갑절의 은혜가 있을 거야. 그렇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 악한 사탄마귀가 또 끊임없이 예배 다음 주도 있잖아. 네 몸이 더 중요하잖아. 그냥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게 또 마귀가 주는 거짓된 음성. 우리는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질을 붙들고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나는 언제 죽더라도 저 천국에 가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으니 나의 모든 시간,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삶의 이유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내가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뭐를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뭐 사도 바울처럼 막 하루아침에 확 뒤집어진지 않다 할지라도 작년보다는 오늘의 이번 금년의 예배가 지난주보다도 오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더 뜨거워지고 이전보다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예배하고 싶고 교회에 오는 게 가장 행복하고 예배 끝나면 더 아쉽고 또 오고 싶고 성도들이 늘 생각나고 생각할 때마다 중보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전도하고 싶고 2개 있으면 1개 주고 싶고 그런 내 마음속에 인격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우리의 성격도 인품도 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서도 또 오래 참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나를 이기며 내 자아를 이기며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의 기준에 내 삶을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그러면서 순종하고 변화하는 내가 전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죄를 하나 지으면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지? 이 죄를 지으면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지? 그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각을 소망으로 은혜로 감사로 또 믿음으로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도전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정말로 성령의 그런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우리 아들한테 딸한테 성령 사회가 뭔 줄 아니? 설명을 했습니다. 미리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더 이해하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듯이 그냥 몸도 마음도 가만히 계신 상태에서는 성령님은 이 자리에 계세요. 그죠? 성령님은 이 자리에 계세요. 근데 그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려면요 나도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뜨겁게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을 더 충만하게 받으려고 내가 열심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열심히 찬양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기도하자 할 때 주여 외치고 내가 열심히 부르짖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뜨거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라고 임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고받는 게 딱 아부가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신앙생활, 가정,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참다운교회 모든 예배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성령의 세례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때에도 그저 사모하고 기도하였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게 성령의 세례구나. 성령 받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비로소 깨닫고 주 영광 위에 그 길을 갔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나서의 그런 모습으로 갈라집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성령님 뜨겁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쉬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의 성령으로 동행하며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하며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머리마다 뜨겁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격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쫓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모든 심령도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고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심과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결정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차든지 덥든지 확실하게 믿으라고, 주저주저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성령 안에서 제대로 예수님 믿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우리의 꿈과 비전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목적도 이유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천국 문은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좁은 문을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때만이 그 문을 통과하여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참다운께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어느 곳에 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희 지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 그리고 독감으로 또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이 오늘 좀 몇 분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을, 믿음을 더 잘 지켜나가는 그런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서로 축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또 식사, 오늘은 우리 김기순 권사님께서 새벽부터 김밥을 싸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새벽부터 김밥 싸는 게 너무 쉬운 게 아닙니다. 김밥 싸시고 또 팔도 아프신데 너무나 감사함으로 우리가 귀한 식탁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요 또 성경 공부가 있고요. 우리 학생들 토요일날 성경 공부했던 시간을 주일로 그냥 옮겼어요. 주일날 친구들이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 어차피 또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한 다음에 우리 새가족분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 학생들도 같이 한 20분 정도, 한 15분이나 20분 정도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겨울 수련회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있습니다. 수목금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 수련회 광고를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월, 화, 수요일 새벽 예배는 있습니다. 수요일까지는 제가 새벽 예배를 하고 수련회를 갈 거예요. 대신 수요 저녁 예배, 목요일 새벽, 금요일 새벽, 금요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 저녁과
금요 저녁은 예배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 새벽 예배는 없다라는 거, 월, 화, 수 새벽 예배는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시고 또 저녁 예배 나오신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또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참 제가 도전받고 은혜 받는 건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분이 1,000번째 예물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셨는데 그 1,000번째 예물을 드리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1,000번째 헌금은 나중에 교회를 건축할 때 이 건축 헌금으로 쓰였으면 좋겠다. 건축에 대한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건축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됐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시작이 반이라고 1,000번째를 매일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귀한 분이 하루에 5,000원씩 1,000번째를 매일 드리는데, 제가 그 벽돌을 한번 알아봤어요. 그 헌금 봉투에다가 오늘도 벽돌 5장을 쌌습니다 하시길래 벽돌값을 알아봤더니 아주 좋은 벽돌 한 장이 1,00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신 지 일주일 되셨으니까 7, 5, 35, 35장이 지금 벽돌이 싸졌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막 벌써 그런 마음에 그렇구나. 뭐든지 막 시작을 안 하면 굉장히 멀어 보이고 막연한 것 같지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실제가 되고요, 움직이면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협력하고 기도하고 함께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겨울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내가 매일 기쁘게 힘차게 박수시고 찬송하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원토록 믿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